이번에 강의하게 될 중용 제20장 네 번째 강의는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경의 공부에 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공부라고 하는 거, 구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구경을 했을 때에 얻어지는 효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 효험을 얻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공부가 전제되어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구경을 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인가? 바로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8글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제명이라고 하는 것, 제명성복이라 하는 것은 앞서에서 귀신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제명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와 명이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가짐은 성대한 의관을 갖추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대한 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옷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걸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두루마기를 입었을 적하고 반바지를 입었을 적하고 느끼는 감정이 같을 수가 있을까?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 입었을 때의 마음과 드레스와 같은 그런 성복을 갖췄을 때의 마음이 같을 수가 있을까? 바로 거기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 하나 걸치는 것도 우리가 바로 수신하고 직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물동이라 하는 것은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라 하는 것은 어디 중에 하나냐면 바로 공자께서 안현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극기복례의 조목 가운데 사물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례물동이라는 것은 뭐냐? 비례물시, 시 보지 말라, 애가 아니면. 그리고 애가 아니거든 듣지를 마라. 그리고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를 마라. 그리고 얘가 아니거든 움직이지를 마라. 바로 이 네 가지가 극기를 할 수 있는 사물의 하나인데 바로 이 말물자, 말라라고 하는 거, 애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몸을 극복하는 공부처인 것입니다. 말라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네 가지인데 동자로 썼을까? 나누어 놓으면 네 가지지만 한 글자로 포괄한다면 움직임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애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라는 것, 입을 놀리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애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눈을 안 움직이면 될 거 아니야, 안 보면. 이렇게 해서 움직일 동자가 사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비례물동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나왔지만 실제로 거기를 보면 사물에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만 말고 얘가 아닌 것은 봐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얘가 아닌 것을 모두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자, 이러한 몸가짐을 가지는 것이 바로 몸을 닦아가는 공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소위 수신야오, 이래서 몸을 닦은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바로 존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어진 분을 우리가 존경해서 가만히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진 분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존현이란 글자가 바뀌어서 곤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바로 어지신 분을 우리가 받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지신 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바로 어지신 분은 뭘 싫어하겠어? 바로 참소라고 하는 것,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것, 이런 뒷소리에 중상모략한 사람을 멀리 내쳐야 할 것이고, 온색이라 하는 것은 어진 분이 좋아하는 것이 여색일까? 바로 여색을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기는 애공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들이 후궁을 가까이 하면서 어진 사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래서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려거든 여색을 멀리 하라고. 그리고 어지 신분이 돈을 귀중히 여겼을까? 바로 어지 신분의 가치관은 재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지 신분으로 모시려면 이런 재물을 천히 여기고 뭘 귀중히 여겨야 되느냐? 어지 신분이 좋아하는 덕을 귀중히 여겨서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이것이 소위 곤현야오, 바로 이 어지 신분을 계실 수 있도록 권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 친친이라는 것은 뭐냐? 존기위하며 그 친척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친척들까지도 함께 높여주고 중기록하며 그분들의 먹고 사는 녹을 나처럼 후히 중의해 줘야 할 것이며, 동기호원한 좋은 일도 함께 하고 굳은 일도 함께 하는 것, 좋고 나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일가로서의 친척들 간에 화목하는 바다. 이것이 소위 곤 친친야오, 이것이 바로 친척을 친히하는 것을 바로 고언하는 일이 될 것이고, 자, 어떤 것이 대신을 대접하는 일이냐? 대신을 대접하는 일이란 여기에 대신과 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신이라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장차관처럼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뭘로 해야 되느냐? 관성임사. 바로 대신들이 작은 일까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관이라고 하는 관자가 뭔 관자냐면, 여기에 말한 벼슬관자는 일할 수 있는 부속기관, 부서, 그것을 성대히 해준다. 이 말은 대신이 일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이게 관성, 관을 성대히 해줘라,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임사는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임명권. 대신이 알아서 일을 시키게끔 놔둬야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앉아가지고 장관들이 해야 할 일까지 간섭하면서 뭐 좀 아무개한테 시켜라고, 그럴 것은 아닌 거예요. 바로 부리는 것을 맡겨줘라고. 바로 이 자가 사령이라는 사자 아니요. 그런 사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래 요즘 말로 하면 임명권.
이런 독자적인 권한을 주는 거. 그래서 요즘 모든 데 부서장이라는 것이 아랫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인사권. 그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밑에 부서의 사람들이 딸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관성임사라 하는 것, 요즘 현대말로 하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부서를 늘려주고 인사권을 분명하게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맡겨줘라. 이게 임사라 하는 거예요. 사람 부리는 것을 맡겨라. 이것이 바로 대신을 권하는 바다. 권한다는 것은 뭐냐? 대신이 일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다. 이게 장관 일 좀 잘해보시오 라고 하는 말이 대신을 격려하고 권면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대신은 절로 신바람 나서 일 잘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을 일 잘하도록, 바꿔 말하면 이 일반적인 하급 관료들을 일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다. 물신양면. 이 하급 관료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월급 주면서도 경멸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 두 글자. 정말로 위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가. 이게 마음심자. 관심만 가져주면 못할 것이요. 월급이 적으면. 이게. 그래서 중록. 월급을 많이 줘라. 이렇게 해서 충신 중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적인 물로나 마음으로나 글자 그대로 물신 양면으로 보살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 주면서도 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강아지도 욕하면서 밥 주면 반갑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충신이란 두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러면서도 녹을 중히 줘야 하급 관료들은 이런 정신적인 대우와 물질적인 대우에 있어서 모든 하급 공무원들이 얼싸덜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게 권하는 일은 어디에 있느냐? 시사방년. 백성들을 하인 부르듯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사, 때에 따라 부려라 이 말은 농사 짓지 않을 때, 한가로울 때, 어차피 예전에는 백성을 동원하니까 백성을 동원하되 때로 부려라. 한가로울 때로 그 사람들을 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애쓰게 농사 져서 농사 져놓으면 세금 많이 걷어가지 말아라. 세금을 적게 걷어가면 이것이 백성들에게 일 잘하도록 권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게 말로만 여러 국민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라고 실컷 세금은 다 이것저것 다 뜯어가면서 말인즉슨 국민 여러분 여러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것은 앞에서 입에다가 꿀 바르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뱃속에는 칼을 품고 하는 소리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구밀복검이라고 그래. 입에는 입도 아니라 그건 주댕인데 주댕이에는 꿀을 바르고 있지만 그놈 뱃속에는 칼이 들었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기술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느냐? 일한 기술자라는 것은
자기 일한 만큼만 알아주면 신바람 나서 일하는 것이요. 이게 기술자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일성월시하야 날마다 살핀다 이 말은 그 사람 하루 일했던 것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살피고, 날마다 살핀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일당을 살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올시라고 하는 것은 달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한 달 통계를 내 가지고 이 사람의 한 달 월급을 얼마를 줘야 될 것인가를 책정하려고 하니까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이처럼 날마다 살피고 달마다 그 사람의 일한 업적을 살펴가지고 희름이라는 것은 월급, 요즘 말로 말하면 월급을, 희름을, 록을 칭사, 일사자, 그 사람이 하는 일만큼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요. 맞출 칭자. 바로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만 그 사람의 일의 대가를 지불해주면 기술자라 하는 거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기술자 백공들을 일 잘하도록 권면하는 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자를 대접하는 거 일한 값만 제대로 쳐주면 일 잘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외국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뭐냐. 송황영례하며 가시는 분은 잘 가시라고 보내드리고, 바로 이것이 보낼송자가 뭔 뜻이 담겨져 있냐면, 예전에는 요즘으로 말할라 치면 비행기 타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됐잖아. 이게 예전에는 성문을 통과하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간 거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조조가 관운장 보내면서 유비한테 잘 가라고 해놓으면서 뭔 짓을 했느냐. 성문을 통과할 증명서를 안 준 거 아니요. 그러니까 관운장이 유비 찾아가면서 오관 참장이라, 이 5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관문을 지키는 장수를 삼했던 거 아니요. 이게 송황이요? 가는 사람 잘 보내준 것이냐고. 바로 송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요. 잘 가시라고. 잘 가도록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영례, 오시는 분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며,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외국 풍토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가선이 아름답게, 그 사람이 잘한 일은 아름답게 여겨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니까 능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서 그냥 감싸주고, 외국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정을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멀리에서 온 사람들을 부드럽게 품어준다는 게 이거 아니냐. 이러면 누구든지 오겠지. 자, 마지막으로 제후를 품어줄 수 있는 게 뭐냐. 제후를 개절세하며, 만약에 제후의 제후 자리를 이을 태자 자리가 끊어졌다면 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나라 어차피 대 끊어졌으니까 집어 먹어버려야 되는가? 바로 대가 끊어질 적에는 다른 사람으로 이어서 그 나라를 유지하도록 해주고, 그 패국하며, 패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처지에서 나라가 폐지되려고 하면, 그런 나라는 이 패자가 쓰러질 패자니까 쓰러지려고 하는 나라는 붙잡아주면 될 거 아니요. 다시 그 나라가 일어설 수 있도록 칠한지휘하며 혼란한 나라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태로운 나라는 붙잡아주고, 조빙이시하며
제후가 천자 찾아가면 조, 천자를 대부로 하여금 찾아서 방문하게 하면 빙. 이와 같이 제후가 몸소 조회를 가거나 그 나라 대부가 조회를 갈 적에 바로 3년에 한 번 제후 간다면 매년마다 간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때로 정해야지 귀찮게 사람을 불러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신 갈 적이 어떠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떠나가는 사신한테는 후히 해주고 오는 신하들에게는 공물을 적게 해야 되는 법인데 우리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했어? 중국 놈들이 갈 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중국 중심이니까 원래 짜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신 하나 보내려면 온갖 폐물을 다 싸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놈들이 뭘 주느냐? 겨우 해야 뭐 하찮은 거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 사신 갈 때마다 이 짐덩어리지. 이것이. 그래서 천자가 떠나는 신하는 후히 선물을 주고 올 적에는 빈손으로 오시라고. 이러면 누가 안 좋아하겠어? 소위 저우가 아니라 이것이 저우를 품어주는 길이다. 이게.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구경에 조목이 나왔고 구경을 했을 때 얻어지는 효험이 나왔고 방금 한 것은 구경을 하는 일이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범위 천하 국가유 구경하니 무릇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9가지 이런 불변의 원칙이 있으니 이 9가지라 하지만 9가지를 관통할 수 있는 게 뭐요? 이것을 구경을 행할 수 있는 바는 딱 뭐냐? 다시 한일자. 바로 진실. 나라를 다스린데 이렇게 수많은 방법이 몸을 닦느니 제후를 품어주느니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거기에서 관류하는 게 뭐냐?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몸을 닦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진이를 높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친척을 대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신과 하급 관료와 백성들과 기술자와 멀리 있는 나그네들과 제후를 대해 달라는 것. 이렇게 보면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는 9가지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는 성심, 진실한 마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